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직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티안 시대에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모섬은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으로 길이가 약 17km, 폭이 10km의 아주 작은 바위 섬입니다. 현재에도 반모스 또는 발모사 이렇게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반모섬의 남쪽 부분에 계시의 굴이라는 굴이 있습니다. 이 굴에서 요한은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아 기록을 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요한은 이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0절에 보니 주의 날에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안식일과 더불어 안식일 다음 날,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날을 표현하기를 안식일 다음 날 또는 매 주일의 첫날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이 그 기준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이런 안식일 기준이 아니라 다짜고짜로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오늘날까지 이 단어 주의 날 곧 주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날을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날을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두가 이 날을 공휴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날을 주일이라고 이 날에 대한 개념과 의식이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주일이 혼동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 주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누가 중심입니까? 어린이날은 누가 주인입니까? 어린이가 주인공이죠. 어버이날은 누가 주인공입니까? 어버이죠. 그러면 주일은 주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생활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주님은 뒤로 쳐지고 세상의 것들이 우선한다면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에게 신앙의 축복을 과연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은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그 많은 날 중에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별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엔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한 주간의 힘과 복을 얻습니다. 길을 가다가 상가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주일엔 쉽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야, 대단히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별하신 날이고 그날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주님 피곤해도 주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절하고 주님 중심의 삶으로 넉넉히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키십시오. 주일이 주님께서 그날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모두가 그날을 안식인 다음 날 이렇게 부를 때 아니다.
그날은 나에게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과 바른 정체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주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주일에 그 계시의 동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나팔 소리는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음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유난히 주님의 음성을 흐르는 물 같다든지 큰 물이 쏟아지는 것 같다는 식으로 물과 연관지어 표현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반모섬 성지 순례를 가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니 계시록에서 주님의 음성을 물과 연관지어 표현한 이유를 비로소 알겠습니다. 그 동굴에는 바다 쪽으로 창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창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는 바다가 있어서 때때로 파도 치는 소리가 그 구멍을 통하여서 큰 소리로 진동하여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짐작으로는 요한은 기도하는 중에 파도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큰 파도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겠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이 고백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즉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는 파도 소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반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라고 이렇게 말했지만은 성령에 감동된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파도 소리 속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성령에 감동되지 못한 육에 속한 신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좀 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보다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쉽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부어주십시오. 그리하면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도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령 충만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주일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일에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순박한 믿음과 순전한 영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는 것만큼 고역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못한 육에 속한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자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그 놀라운 주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형벌 중에 형벌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기 전에 겸허히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에 감동될 때 우리는 그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주의 영에 감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찬양 중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날에, 이 주님의 날에, 주일에 사도 요한은 누구를 보는지 아십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런 누구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봅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십니까?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자와 끝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종종 시작과 끝이라고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시작과 나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러한 뜻으로 쓰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역사가 있어도, 어떠한 일이 중간에 일어나도 결국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 내 생활, 내 인생, 비록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펼쳐져 있어도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내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 믿기로는 이 고난의 수위 조절 스위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결국 성경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굳게 믿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은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되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십니다. 이것 역시 내 의지로 믿는 것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온다 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공수포였나 보다 하고 포기할 만한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들 한결같이 기다려 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합니다. 내 머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야말로 기름기 없는 기계들에 돌아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온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쳐잡고 이 땅에 삶을 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삽시다. 그러한 생활을 합시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때 7절의 말씀처럼 부끄러워 죄책감에 애곡하는 일이 없게끔 합시다. 그러면 이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주님은 현재 이 땅에 안 계신 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건가?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알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일곱 금촛대라는 것은 전 세계 교회를 뜻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전 세계의 교회를 돌아보시며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며 예배를 받으시고 교회를 지키시며 교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떠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전에는 분명히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십니다. 신자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신자들 있습니다. 늘 눈물뿐입니다. 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에.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십자가 넘어 부활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늘 능동적이요 적극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만 알았던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부수고 살아계시기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기에 그는 늘 능력이 있고 의욕적입니다. 그런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합니다. 생전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쟁쟁하더니라도 죽으면은 그 이름 석자도 함께 죽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 이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은 이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새 삶의 의욕을 갖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죽은 이의 이름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악한 영이 쫓겨가고 나약한 자가 힘을 얻고 악한 자가 회개하며 궁핍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예수 이름의 소유자인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예전과 달리 아주 많이 흔들립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비행기 흔들리면 참 기분이 나쁘죠. 이번에도 비행기는 아주 큰 비행기인데 약 1시간 가량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립니다. 아마도 필리핀에 상륙한다는 그 사상 최대의 큰 태풍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주변을 지나갔거든요. 이 태풍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더욱 나쁘고 좀 거시기해집니다. 이렇게 겁날 때는 빨리 잠드는 게 상책인데 잠은 좀처럼 빨리 안 들고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보통 흔들려도 한 10분 정도 흔들리다 끝나는 일인데 이건 1시간가량을 계속 쭉 흔들리면서 옵니다. 5만 가지 공상이 떠오릅니다. 야, 혹시 이러다가 혹시 저러다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별별 생각들이 다 떠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물어보십니다. 양 목사, 내일 강단에서 네가 선포할 말씀의 주제가 뭐냐? 예?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 그 뜻은 뭡니까? 돌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순간에 이런 바보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러 가는 주의 종을 아무러면 떨어뜨리겠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모든 약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행해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불안해하고 의욕상실에 헤매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왜 마치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안정을 못하는 겁니까? 이런 찬송 알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을 하고 그 주님께서 마침내 온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영접하러 오실 때까지 우리 굳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갑시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굳게 붙드시고 당신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가 살아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무덤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 역사하시며 내 삶을 주장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요 정말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무서워서 자꾸 발밑만 쳐다보고 자꾸 우리 낙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앞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